자, 오늘 초기 양육을 위한 이금희의 역할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금희 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금희로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저들을 다스려 주셔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초기 양육을 위한 이금희의 사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초기 양육을 위한 이금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금희의 역할과 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금희가 되라는 것, 이금희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는 이금희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 부름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 따름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는 부르심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로 이금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한다면은 이금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의 이금희시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이금희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 들러서 한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위대한 이금희가, 훌륭한 이금희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지역에서는 아기들만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금희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금희로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이 사실을 고려해 봅시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한 것도 사실은 이금희와 관련이 있어요. 리더와 관련이 있어요. 가이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금희로 고안해 내셨고요.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도록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금희가 되려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고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에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것의 부분적인 의미는 우리는 있잖아요, 이끌고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 리더십이라고도 말하고 이금희의 역할과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금희의 역할과 왜 그래요 자꾸 재미없다고 저건 재밌게 해주려고 이거는 이금이라는 것, 다스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언가를 우리가 안내하고 길을 터주고 하는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시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정도로
창조하고 다스리실 정도로 통치자, 최고의 통치. 뭐 사실 최고라는 말 자체도 부족하죠. 표현이. 통치자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딱 잡고 계시잖아요. 모든 물건은 지구 중심을 해 떨어지도록 만들었고, 달과 지구와의 거리도 다 계산해서 움직이고,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지금 안전하잖아요. 저게 만약에 지배하는 사람이 없고 통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 뭐 부딪히고 난리 나고 뭐 박살 났겠죠. 우리도 지금 차도 그렇잖아요. 도로에 가보면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규칙이 하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방 통행에서는 그냥 일방 통행만 해야 되고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흐트러지면은, 질서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뭐 난리가 나죠. 막 뒤엉키고. 근데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누가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통제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잘 다스리도록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가 되면은 세상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죠. 이끔이, 리드, 가이드, 이것은요,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끔이도 되고 따르미도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따르미가 없다면, 팔로우가 없다면 이끔이가 될 수 없잖아요. 가이드도 누군가 가려는 사람, 어떤 길을 향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려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가이드해 주죠. 내가 이끔이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따르미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끔이는 항상 따르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돼요. 따르미의 존재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의 준비를 해도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정말 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주일날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도 깜빡해버렸는데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3강, 4강 그 계획하면서도 3강 강의하고 저녁 시간은 제가 저녁을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맛있는 거 주문해가지고 먹고 그래 하려 했는데 뭐 어차피 못하게 됐으니까 할 수 없죠. 마지막 강의 때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봅시다. 그때는 김밥 안 하고 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날만큼은 좀 이렇게 모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강제성은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좋겠다라는 소망. 그래서 존재 자체가 중요해요. 역할에 있어서 이끔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나 이런 신념 또는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끔이가. 따르미가 영향을 안 받겠다라고 딱 벽을 치고 있으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다음에는 역할을 잘 할 때에,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때에 이끔이는 따르미에게 생각과 행위나 신념 이런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따르미는 이끔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차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잠재력은 다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끔이가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가이드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에요.
넉넉하게 가능한 분들이에요.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저도 옛날에는 보잘것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지금은 좀 그런 대로 조금 뭐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이끄미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제가 하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요, 이끔이라는 것은 이 가이드의 역할이 더 커요. 리더보다는 가이드의 역할. 리더라 그러면 사실은 좀 가르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그 재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이드는요, 그냥 가이드만 하면 돼요. 안내만 하면 돼요. 안내하면 돼요. 설명도 어떤 가이드는 설명을 잘하는 가이드가 있지만은 어떤 가이드는 설명도 잘 못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건 뭐다. 그것만 제시해 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가이드 해주면 되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책이 있고 성경을 연구해 놓은 책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준비를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책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같이 읽어보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뭔가 뭐 잘하는 걸 보고 내가 따라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따름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걷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멋지게 막 잘 살아야 할 때 나도 저렇게 살아내고 싶어가지고 막 배우고 근데 그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당장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당장이 되나요? 안 돼요. 신학생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초년생 때 막 대선배를 보고 나 저 닮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처럼 그렇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켜켜이 쌓여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저도 20대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너무나 높게 보였어요. 그때 40대 목사님들, 50대 목사님들, 60대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하늘 같았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저도 60이 다 돼가는 나이가 딱 되고 보니까 이제 후배들, 참 밑에 있는 후배들이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먼저 걸어가다 보니까 먼저 알게 되고 좀 더 알게 되고 경험이 좀 더 있게 되고 생각도 좀 더 깊어지게 되고 아직도 여전히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끌미로서 출발을 해서 이끌미로 살아내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로 안내자로 그냥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대한 청지기직이에요. 맡은 것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서론을 넘어서 다음 쪽으로 들어가면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맞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인도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그걸 내준 거예요. 괜히 애미기려고 숙제 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우연히 마구마구 막 흘러가다가 힘센 놈들이 다 이겨버리고 약한 것들이 힘만 있으면 다 이긴 것이 악한 것들이 힘만 있으면 다 이겨버린 것이 되고 그 이긴 것이 정의가 되고 그런 세상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뭐 힘센 놈들이 다 이기고 약육강식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다 이긴 게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긴 게 정의가 돼버리고 이기면은 그게 바른 게 돼버리죠. 그리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뭐예요? 그냥 반란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죽는 거죠. 성공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공신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멸문지화가 되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악한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새로운 세계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율법적 원칙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적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는 상반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주의적 원칙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미국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미국인으로서 누려요. 강력한 국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좀 이렇게 국가 위상이 높아져 갔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코리아 그러면은 알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드러내야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나 코리아에서 왔다고. 노스, 사우스,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나라 괜찮은 나라, 좋은 나라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암송해도 돼요.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암송하는데 삶 속에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그거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핵심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새로운 삶,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지난주 2번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다스려 가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정의와 사랑이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해야 돼요. 다음에 이 끔이의 이해의 급 깊이를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끔이들은 날이 갈수록 이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진리는 이해를 하게 되면요, 자기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숙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번 숙제는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의 말로 막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둘이서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리를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책 보고 이런 거는 사실 책 보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창조, 창조, 죄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결했지?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명확하게 우리 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써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막 외우려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는 사실 지금도 다 외웠잖아요. 사실 다 외웠어요. 지금은 다 외웠어요. 근데 또 안 하잖아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말 해봅시다. 우리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두 번째 죄 나오죠?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제 똑같아요, 또. 이 죄를 누가 이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 싫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살리셨잖아요.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죄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내 중심주의로 나 중심주의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4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싸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를 알아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끔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풍삼기 부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풍삼기 책이 있으면 풍삼기 부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풍산 삶의 기초 부록편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곧 풍삼초예요.
풍성한 살물의 초대예요. 풍성한 살물의 초대를 다시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풍삼초 읽는 게 숙제잖아요, 그죠? 풍삼초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제로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연습은 누가 하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연습해보면 돼요. 사실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연습을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안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서로. 연습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좋으냐면은 연습하는 사람에게 좋아요. 자꾸 심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안내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중3이 가르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르칠 수 있어요. 중3 수준으로 가르치면 되거든. 맞죠? 옛날에는 형이 동생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으니까 저 제자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7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죠? 원래 그 우리 옛날에 세던 나이로 하면 17살. 고1이니까 17살이잖아요. 그러면 국민학교 6학년이 몇 살이죠? 13살. 몇 살 차이 나요? 몇 살 차이 나요? 근데 교회 오면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 오빠 그랬다고 혼납니다, 어른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는 진짜 본격적인 교사로 활동을 하니까 반도 맡아가지고 아이들 공과를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동네 나가면 막 그냥 다른 애들처럼 막 그렇게 못 놀겠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놀아야 돼. 되게 조심조심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걔들이 뭐 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되어 그렇게 사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하면은 10살 11살 그렇잖아요, 그죠? 10살 11살인데 저하고 그냥 뭐 6, 7살 8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걔들이 제 생일이 되면은 생일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축하드려요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걔들이 뭐 벌써 뭐 중학생 되니까 이제는 이 선생님이라 그래야지 오빠라 그래야되는지, 그러다 갑자기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래요. 요즘에는 이제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야, 그러지 마라. 옛날처럼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있잖아요. 중3이 중1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치는 거하고 뭐 중고등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또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르겠죠, 그죠? 그만큼 실제적으로 실력을 많이 쌓았다면 그 깊이가 다르겠죠. 여행 가이드도 마찬가지죠. 계속 몇 번 가보고 깊이 안 사람이 가이드를 해준다면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설명을 잘해주겠죠, 그죠? 설명 충분히 잘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끔이가 얼마나 우리가 믿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내 그릇으로 만들었는가가 그 사람을 돕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목사라 해도요, 이 경험이 별로 없으면요, 못해요. 안내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집니다. 출발이 늦어도 있잖아요. 여러 번 해보면 달라져요. 횟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횟수 진짜 중요해요. 몇 번을 해봤느냐 중요해요. 진리를 잘 이해하는 게 사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끔이가 더 좋을까요? 따름이가 더 좋을까요? 따름이 100번 하는 것보다요, 이끔이 한 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깊어져 가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깊어져 가요. 그 다음에 이해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해하도록 돕는 거는 뭐냐면 율법주의적 사고로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이렇게 행위에 집중하면 안 돼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행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책인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을,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로는 부족해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방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성경방도 있잖아요. 들어가서 학생으로 공부 10번 하는 것보다요. 본인이 한번 강의해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전문 강사 과정을 한번 해버리면요. 강의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숙제거든요. 전문 강사반에 들어가서 그걸 하게 되면 강의하는 거를 팀으로 짜가지고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용기를 내요. 그래서 교회 지금도 막 날아다니는 그 집사님들 보면 옛날에 제가 전문 강사 그 수료할 때 우리하고 같이 했거든요. 대구 2기 할 때 이해실 대표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할 때 그 시절에 지금 했던 분들 분들 있어요. 그분들 보면 많이 두둑 떨어지고 없지만은 그분들 처음에 이제 강의하는 거 들어봤을 때는 뭐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들이 사실은 뭐 성경 학교를 다녔나요? 신학교를 다녔나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1년에 최소 한 번씩 하면 구약방 한 번, 신약 성경만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맨날 앉아가 강의만 들었던 사람들은요. 강의 못해요. 근데 못해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들어봐도 떠듬떠듬거리고 하던 분들도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난 그분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고 마음의 회의가 생기고 그럴 때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믿어야 돼.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따르미를 도울 때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요. 믿어야 될 내용, 이해해야 될 내용으로 계속 이끌고 가야 돼요. 그걸 누가 잘할 수 있겠어요? 잘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율법적으로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이끌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제가 참 옛날에도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6번 읽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따르면 이끌이한테 와서 그때 만날 때 와서 물어보면 돼요. 이 부분은 내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입금이로서 설명 못 해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죠. 입금이와 따름이 2분 다 앉혀놓고 설명해 드리면 되죠.
그 설명 듣고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또 더 깊이 이해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해한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내는 게 뭐냐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인도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그 사람의 습관 덩어리이다. 한 번 더 시작. 인생은 그 사람의 습관 덩어리이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왜 안 하세요? 하세요. 다시 시작. 인생은 그 사람의 습관 덩어리이다. 자,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결단하는 습관, 이것들이 모이면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관 위에 내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고요, 나의 잘못된 그 습관들이 부서져 내려가고 새로운 습관들이 형성되어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잘못된 습관들이 부셔져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 다 끌어안고 이거 안 바뀌고 바뀌기 싫어, 이것도 소중해, 얼마나 내하고 정들었는데 이러면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간다? 양다리 걸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동안에 옛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옛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습관들이 형성되어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하루아침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볼 때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제가 저를 볼 때. 그러면 또 혹던 분들은 목사님 뭐 보고 배우란 말입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멀었단 말이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이지, 옛날 그대로라는 말은 아니에요. 많이 변화되었고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제 삶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잘 알고 제가 잘 알잖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의 분들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이 본 것만 알죠. 그래서 종국이 그러면 참 착했고 교회 잘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참 착한 애야, 모범적인. 지금도 동네 가서 뭐 그때 70, 80 어르신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저 친구들도 얘기하면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제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속을 알아요. 못된 짓 했던 것도 저는 알아요. 막 욕하고 막 했던 것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했던 것도 저는 알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친구들은 알아도 야, 니는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지들이 볼 때는 그래요. 오히려 걔들이 저를 보호해 줬으니까요. 쓰리하러 가면 저는 항상 망보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니는 실제로 들어가서 훔치지만 니 교회 들어가잖아, 교회 다니잖아. 저는 이제 그러면 죄가 덜한 줄 알았어요. 똑같은 놈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저를 착한 애로 봤어요. 착한 애로 보호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자신은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오는 20대, 30대, 40대를 살아온 과정, 우리 교회에 와서 13년의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변화되어 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뭐 저라고 어떻게 완벽하게 누려요. 그래서 저는 뭘 보고 배우라 하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절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모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거를?
바울을 보세요. 바울.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어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보면 바울 성질 내는 거 다 나오잖아요. 바울도 성질 나가니 니 내 따라오지 마. 그리고 나중에 또 사과하고. 그리고 바울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늘 아팠어요. 시간 조율을, 시간 배분을 잘 못했던 사람 같아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두드려 맞을 줄 알면서도 말하고, 두드려 맞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죽도록 맞았잖아요. 뭐 다윗도 보면 다 된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안 무너지기 위해서 저도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예를 들 때 제 아내 얘기 예를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일반 학교 다닌 사람이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성도예요. 여러분 목사 와이프로 산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압니까? 그냥 한 남자의 아내요. 아이들의 엄마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진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냥 일자 무식꾼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청년 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과 지금에 비하면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다정아 용기가 날 거야. 내 이야기 해줄게. 해도 될까 몰라.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다정은 누가 만들었니?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었던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을 떼라. 없어요. 수성, 금성, 토성, 목성, 화성 없어요.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창세기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그것도 성경 또 뒤집어본다고 그러지 말고요.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 외울 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러지. 해왕성, 명왕성, 수성, 금성, 수금지. 지는 뭐죠? 네? 지구. 아니 무식하다 이거 봐라. 제가 지도 몰라. 지가 뭔지도 몰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것만 외웠지. 그 뒤에 건 뭔지도 몰라. 수금지, 화성, 목성, 목토, 토성. 토성은 이렇게 띠가 있는 게 토성이거든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잖아요. 북극성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북두칠성, 오리온 자리, 정갈 자리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다정아 그거 누가 만들었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대답을 못 하겠거든요. 모른다 하세요. 그럼 돼요. 제가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질문을 떡 받으니까 헉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성경이 있어요. 천지 아니에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 천지고 창조 아니에요. 봐요. 대답 못 하잖아요. 정말 쉬운 건데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말을 딱 하니까 아내가 그때 내 이 말 딱 한다는 말하니까 자기는 아로 대답하더라고요. 다 풀려버렸어요. 싹 다 풀려버렸어요. 내가 딱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별
이해 안 되는 사람 못해 지금. 성경에 별 있어요, 없어요? 그 별이에요. 그 별이 수금, 화, 목토천의 명. 이제 그거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자신 있게 이제는 뭐라고 그런 질문 딱 들어오면 별이 어딘데 창세기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지금도 보면 별 있잖아요. 오리온이 어디 있고 뭐 이거 북두칠성 이거 뭐 그런 거 뭐 정갈 자리고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도 정갈이를 그럴까요? 영어로 말하지. 자기 나라 언어로 다 하는 거죠. 그 나라 그 미국 사람이 만들어내고 영국 사람이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들어내면 우리 한국에 들을 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어릴 때 찾아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랬죠, 그죠? 이게 켜켜이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있잖아요. 어떤 그 별과 관련된 질문들은 전 창세기로 바로 갑니다. 그래 뭐 설명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별 만들었잖아. 그거 다 별이야. 별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해. 막 설명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별이잖아, 별. 성경에 별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뭐. 교회 안에서는 설명이 그렇게 쉬워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불신자들이 물을 때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쉽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가이드들한테 이렇게 여행 가면서 물으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대답해줘요. 괜히 뭐 설명하다가는요, 큰일 나요. 그 여행단 중에서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우리 목사들 모여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갔을 때요, 정말 거기서 궁금 왕자가 한 명 있었어요. 맨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목사님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질문 좀 그만해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가이드를 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해가 간 거예요. 근데 가이드를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때 이제 다시 다 모아놓고요. 그분이 그 가이드 목사님이 내가 오늘 아까 설명한 거 내가 잘못 설명했다고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게 저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다고 다시 수정을 해두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만큼은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여행 가이드가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가 설명해 주는데 웃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다 들으니까 다 틀리는 거야. 근데 틀린 걸 막 하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거 못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입금이가 중요한 거죠. 입금이 바로 알아야 되고 아는 것만큼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습관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랬는데, 자, 출발점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회심이에요.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핵심이 뭐냐면 회심이에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 먹고 열심히 삽시다라고 말하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교육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 내용으로 계속 교육하면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뭐가 되느냐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믿기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교육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회심이 뭐예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회심이에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고 회개했다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다루는 것이 뭐냐면 회심의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풍삼기를 시작할 때도 주인 문제를 제일 처음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많은 반복을 통해서 분별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경우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세례받는 사람요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공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가짜가 있다니까요. 근데 분별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정말. 본인이 작심하고 거짓 회심을 하면은 되는 거죠. 회심이 변질돼 버리는 거죠. 사람의 회심은요 정말 신비한 일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있어요. 우리가 회심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는 있어요. 건강한 회심으로 도와주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또 태어나도록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갖추도록 돕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했는지를 점검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불완전한 부분을 온전하게 보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고 왜 내 아이들은 저런지 모르겠다. 왜 내 아이들은 저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았지 13절은 몰라요. 13절이 뭔지 압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핏줄로 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아니에요. 그거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정말로 진정한 회심으로 해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회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심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오면은, 여러분 병원 가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네? 아니 의사 앞에 딱 갔을 때 의사 앞에 딱 앉아 그건 간호사가 묻잖아요. 그 왜 묻느냐 하면은 의사 시간 줄이려고요. 그래서 왜 왔느냐를 묻고 컴퓨터를 딱 치면 거기 의사 그걸로 딱 들어갑니다. 컴퓨터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다 묻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왔어요? 이러면 감기 걸렸는데 어디가 아파요? 예, 기침 나고 콧물줄 나요. 그러면은 그거 딱 치거든요. 그러면 의사 컴퓨터로 싹 들어가요. 그럼 의사는 딱 보고 아이고 목이 많이 아파서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 딱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의사 앞에 딱 갔어요. 뭐 먼저 해요? 안 가보이 뭐 병원에 안 가봤으니까. 이거 우리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코로나 걸리거나 감기 걸리면 가면 제일 먼저. 다정히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가니까 그렇구나. 혈압제잖아요. 체온제잖아요. 네. 아, 간호사가 재기도 한다. 나는 의사가 재는 병원에만 다녀갖고 제가 다니는 병원에 진짜로 병원 저기 가면은 혈압부터 먼저 딱 재요. 그리고 이제 귀에 딱 대고 이거 해요. 그하고 뭐 간호사가 재기도 하죠. 요 이비인후과 가면 간호사가 재요. 간호사가 재는데 제 다른 병원에 다니는 데는 의사가 다 재요.
그리고 어떤 혈압도 밖에서 다 재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이제 저는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기본은 의사가 개인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재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초보적인 검사. 이거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 초보적인 검사하는 거죠. 우리가 초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검사해야 될 게 뭐냐? 회심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게 요게 바로 1과 2과예요. 1과 2과. 풍삼 첫 1과 2과가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회심 다음에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뭘까? 그 방법은 뭘까? 이것을 초기에 제대로 배운다면 잘 성장할 수 있어요. 평생 알아야 할, 이거는요, 평생 알아가야 할 것이기도 하고 가장 처음에 알아가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이거는 풍삼첫 3과 4과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3과 4과를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 그 풍삼초하고 풍삼첫하고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나요.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배웠더라면, 그죠? 예. 그때 이런 거를 왜 안 가르쳐 주냐? 못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면 못 배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가르쳐 주는 교회도 많지만 사실은 못 가르쳐 주고 안 가르쳐 주는 교회도 상당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기초를 가르쳐 주면 궁금한 걸 풀어내는 거죠. 그 궁금한 걸 내가 아마 목사가 다 풀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을 성장하는 어른으로 만들어놔 버리면 알아서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에 의존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그게 목회의 철학이고 목회 목표예요. 여러분도 그게 안 좋겠어요? 맨날 저를 의존하는 성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이게 부모 자녀 관계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보면요. 이 시험만 치면 100점 맞는 아이들은 선생님 의존 안 합니다. 지 알아서 공부 다 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자꾸 잘하면 어떻게, 동규가 잘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아버지 의존하기를 바래요. 이제는 지 알아서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다정이 지금도 아빠 의존하니? 의존하는 부분은 있잖아. 아직까지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지? 그러나 알아서 하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지금 많아 적어. 그리고 당연히 많아야지. 그 적으면 큰일 나지, 그지? 적으면 아빠 머리 아파. 우리 전도사님은 다 알아서 하죠. 싹 다 알아서 하죠. 그죠? 다 알아서 해요. 요 집사님은 다 알아서 합니까? 누구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 와이프? 그럼 집사님은? 서로에게 그러면 애기겠네. 인격적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의존이죠, 그죠? 그죠? 어린애로서 의존하는 건 아니니까. 자, 풍삼자 3, 4과에서 그걸 다루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서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채널이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말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인격적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종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많은 교회에 대해서는요, 교회에서는 뭐래? 해야 되는 율법적 요구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특권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의무로 가르쳐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게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옆집 아는 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주면 못 먹어요. 어딜 감히? 안 줘요. 특별히 이제 없으면 먹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자기 아이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로 여기면요, 정죄의식을 갖게 돼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 죄의식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요, 사람을 조종하기 되게 쉬워요.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면요, 뭘 가르치면 되냐? 죄의식을 가르치고 정죄의식을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이단에서 이걸 써요. 이단들이. 많이 안 바치면 복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라는 이 의식이요, 이단이 정상적인 기독교 교인들보다 4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으면 이 정죄의식과 죄의식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사람의 심리 자체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공부를 해가지고 몇 단계 들어가야 복 받아. 그래가 복 받겠나? 집사님, 그래가 복 받겠나? 이래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래가 복 못 받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좀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성경 백독하면 또 더 복 받아. 할렐루야. 성경 백독한 사람, 부자가 될지어다 하면 백독한 사람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는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일 때 이걸 가르쳐줘요. 애 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이제 다정아, 성경을 쫙 펴면서 특권 한번 누려볼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배우면서도 특권 한번 누려볼까? 이런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 또 기도의 특권을 한번 누려봐. 이 특권을 누리는 거죠. 오늘 또 기도해야 돼. 이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또 성경 읽어야 되나? 가을 되면 이제 신약과 함께 50일, 이거 또 해야 되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특권은 누리기 싫으면 안 누리면 돼요. 엄마 젖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돼. 밥 먹는 것도 특권인 거죠. 식사 자리에 탁 하고, 내가 이 특권 한번 누려볼까? 이래가 팍 먹는 거죠. 오늘 또 밥 먹어야 되나? 요게 오과예요. 오과가 말씀이고, 기도는 뭐예요? 6과 7과예요. 네. 그 다음에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환경,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8과입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와 성령님 8과예요. 그러면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첫걸음을 선명하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첫걸음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눔과 선언이에요. 그 첫걸음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린 것을 말함으로써 자기가 누린 것을 말함으로 기쁨이 배가가 되고 더욱더 선명해져요. 이게 그들이 믿은 내용을 부족해도 나누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눔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이금희와 특따름이는요,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각자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왔잖아요.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이거 해오잖아요. 숙제를 해오잖아요. 해오고 난 뒤에 만약에 이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게 막 서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버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오고 내가 아는 거, 내가 누린 거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나눌 수 있다는 공동체가 없으면요 성장을 안 해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사회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이면 사회를 구성해요. 왜요?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사회. 예,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네, 네, 네. 응? 덜 된 거라고. 그거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끔이 따름이로 만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누리기로 작정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 두 분이 풍선 첫걸음을 우리 둘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10과잖아요. 10과인데 오늘 그 딱 보면 1과 2과 한번, 3과 4과, 5, 6, 7, 8, 90 5번을 만나고 이렇게 나누어가 하는 거예요. 10번 안 만나도 돼요. 5번을 딱 만나면 오늘 5개로 구분 딱 됐죠, 그죠? 그래 5번을 만나가지고 딱 해보면 집사님이 변화된 걸 손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손 집사님 기분 나쁘게 안 들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그 집사님 말씀대로 덜 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어린데 영적으로는 어린데 이거로는 어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 신앙 연수로 봤을 때, 교회 다닌 연수로 봤을 때 집사님보다 많죠. 그러면은 좀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오래됐는데. 그러면 집사님 보실 때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용어에 대해 설명해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상대방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다라는 말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었다 하면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런 반응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 분들을 따르미로 잡아서 가지고 따르미로 찾아서 저하고 같이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no. 그러면 이게 있어요. 자존심.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아니 1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그 자존심을 못 버리면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진짜 회심을 했나?
의심이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분별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못 버리니까 못 해주죠. 먼저 이렇게 딱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딱 닫고 있으면 대화 안 돼요. 그 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만약에 만나서 할 때에 두 분이 딱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었어 봐요. 진행이 됐을까요? 그냥 수박 거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형제는 안 그랬거든요. 팍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열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프로테이즈로 볼 때, 자원했을 때 자기 마음 속에, 그죠? 이게 자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툭 건드려 줘가지고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이 내성적이라가 말을 못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원이에요. 저는 그건 자원으로 봅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버린 사람, 이거는 자원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열리에서 변화되는 경우가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사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 목회자 같은 경우에 자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뭐냐면 대화의 수준 자체가 다르니까, 수준이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수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니 잘났다. 아이고 잘났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잘난 체 하는 걸로 봐버릴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의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이죠. 저분은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만족해. 차라리 그것만 해도 고맙죠. 근데 오히려 그 이상으로 막 기분 나쁘게 받아버리고 니 잘났네 이래버리면은 참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간증을 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부드럽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막 잘난 체 한 건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요. 잘난 체 하고 싶어도 못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이 있던 그분들하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렇죠. 믿은 내용들이 부족해도 나누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9가 10가가 간증과 정인의 삶, 세례, 요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금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요. 이금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금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부족함 투성이고요. 저도 막 성질 날 때 있어요. 그럼 화가 날 때 있어요. 전번에 우리 침수됐을 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화가 너무 나가지고 1시간 10분 만에 왔는데 그 빈손으로 온 거예요. 점검하러 왔대. 왜 안 가져왔냐? 제가 그때 폭발했어요. 제가 진짜 폭발을 했어요. 야, 그랬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친해요. 그 공사할 때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은 막 저보다 한 10살 많아 보이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 여기 있으면서 제가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이야기하고. 그리고 되게 친해요. 그렇게 뭐 내가 그래 그날 진짜 뿔 따고 내고 나서도 내가 사과하고 미안하다 이러고 같이 물 퍼고 막 했어요. 그리고 물벼락도 둘이 같이 맞고 막 이랬어요.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게 호수가 빠져가 팍 해가지고 물 다 젖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 그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빈손으로 왔대. 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점검하러. 근데 자기 가족들 데리고 동안 진짜 그거 옆으로 보는 순간 더 화가 난 거야. 뭐야? 제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저 안 보이냐고. 지금 문도 못 열고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본당에 지금 물이 꽉 차가 있는데 한두 번이냐고. 소리를 고함을 질렀어요. 그 정도로 저도 아직 멀었어요. 뭐 그래 화 안 내도 되는데 화 안 내도 뭐 어떡하겠어요. 화낸다고 갑자기 뭐 양수기가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막 미안하니까 막 말도 못하고 막 가만히 있더라고. 사실 그 김익환 씨거든요. 저하고 되게 친해요. 양문건설의 과장인데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던데 되게 친해요. 교회 오락해도 말도 안 듣고 막. 처음에는 내 교회 어깨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다 말뿐이더라고. 그래서 이끔이가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에 너무 이게 이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끔이 자신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끔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요, 이끔이가 율법적으로 살고 있으면, 의무로 살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따르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 일주일에 4번은 반드시 해야 돼. 의무를 가르쳐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심어줘요. 다음에 올 때 검사한다. 확실해라. 똑바로 해라.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숙제를 모여왔을 때는 못 해올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있었겠죠. 과정이에요, 과정. 제가 두 사람 숙제 안 왔을 때 야단 안 쳤잖아요, 그죠? 다 했다까지 할 말 없다. 저는 만족 못 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지 뭐. 그러니까 저런 형편을 제가 안다니까요. 낮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저희 저녁 되면 파김치 되죠. 그래서 나는 두 분이 이제 손님상이 새벽에 했고 저녁에 오후에 했잖아요. 집에 가고 두 분이 12시까지 했다 했잖아요. 그거 8시 끝나고 가고 12시 넘었어요. 혹시나. 그때 둘이 공부할 때. 네.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숙제 검사 필요 없어요. 난 두 분의 숙제 검사가 저한테는 필요 없었어요. 사는 것 그 자체가 이거였어요. 근데 뭘 숙제 검사를 해요? 그냥 당연히 다 했겠거니. 뭐 안 해도 숙제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나는 그 삶 자체가 손님상이 새벽마다 저 둘이 한정하는데 그거 한다고 뭐 놀러 가던 거 다 끊어버렸지 뭐. 근데 뭘 숙제 검사를 해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그 정인이 뒤에 앉아 있고 정인이 서로 여기 이래 앉아 있는데 뭐 다정이 네가 다정이라는 딸내미 존재 자체가 숙제 검사예요. 맞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니? 이 질문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힘들었구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 숙제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이제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거 혹시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점심 때 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듣고 뭐 깨달은 게 뭐예요? 그렇게 묻기 전에 나는 이거 깨달았다고. 집사님 뭐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거 던지면 안 돼요. 둘이 해요? 둘이 부부끼리 하는 거 괜찮죠. 부부끼리 하는데 뭐 아내한테 했는데 또 당신 좀 잘난 척 고마해라 이래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안 하죠. 뒤에 앉아가 두 분을 슬슬 끌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 앉았네 지금. 보통 이래 딱 붙는다니까. 오늘은 중간에 비너지 한 게 있네. 그래도 이거는 개인 의자라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장의자 같으면 더 붙어요. 차라리 그러든가. 극하다가 한 대 맞으면 또 웃자려고. 내가 딱 보니까 유집사님 힘 더 셀 것 같은데. 극하다가 맞는데. 또 이런 질문. 큐티 한 번밖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충분해요. 6일은 뭐 했노? 하루밖에 못했나? 이러지 말고요. 괜찮다고. 여러분 통계에서 있잖아요. 일주일에 큐티 일반 성도들이요. 큐티 2번만 해도요. 3번, 두세 번만 2, 3일 했잖아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큐티 진짜 검사를 해봤거든요. 제 청년들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전소현이 알죠? 소현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제자 훈련했는데 소현이가 그 당시 그런 아이였어요. 목사님 꼭 해야 돼요. 이런 애였어요. 근데 가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영교와 결혼해가 이제 여기 와가 보니까 많이 변화됐더라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벌써 이제 훈련을 하니까 그래 바뀌던데 그때 제가 통계를 쭉 내 보니까 맞아요. 그 딱 한 명이 있잖아요. 7일을 해오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인간계를 초월한 애다. 진짜 매주 숙제 검사를 하는데 제자 훈련을 받는데 큐티 검사를 해봤는데 계속 7인 거예요. 7, 7, 7, 7. 6자를 못 봤어요. 7, 7, 7인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요, 나머지 전부 다는요, 기수 바뀔 때마다 뭐냐면은 평균을 딱 내보니까 2에서 4예요. 1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저 실제로 그랬죠. 한 번밖에 못해서 괜찮아. 그래, 7번 했는 그 친구 보고 니 너무 많이 했어. 하루쯤은 일부러 빼라, 야야. 근데 그 다음 쪽은 또 7이에요. 예,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그다 어느 정도 가니까 1자가 다 없어져요. 이제 제일 밑에 숫자가 2자가 나오더라고요. 2자 더 이상은 제일 밑에 숫자가 3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일 큐티하는 거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2, 3일만 해라로 또 들으면 안 돼요. 꾸준하게 많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경우 큐티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가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채우는 게 좋아요.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 성장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한 번 했을 때 만났던 딱 큐티 한 번 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번 했는 걸로 충분해요. 나눔하기가.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했으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했으면 이제 많이 힘들은가 봐. 어디 아프니? 이런 걸 물어야 되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니? 그때 마음이 어땠어? 특별히 기쁜 게 있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결단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참 괜찮더라,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안 돼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넋두리 하든지 뭐 지식을 자랑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넋두리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넋두리로만 끝나버리면은 그것만 계속 반복되면 큰일 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때 정말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영적 성장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 부분이 나에게서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끔이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깊어지고 그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도록 해야 돼요.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된 것만큼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안에 보면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초기 영적 성장을 위한 이끔의 역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에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가 없이 변화된 사람들은 피상적인 것이거나 그냥 껍데기거나 반대로 거꾸로 바뀌어 버려요. 진리가 없으면 이상하게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사실 늙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상한 늙은이가 돼버립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그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돼요.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진리가 전달돼요.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진리.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진리로 변화된 사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변화된 사람이 없이는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변화되어도 변화된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성질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변화된 걸 보면 배 아픈 거죠. 잘난 체 하네 이래 돼버리는 거죠. 뭐 니한테 배울 게 뭐 있는데, 니 뭐 그래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도 바뀐 거 없구만. 옛날에는 똑같구만. 옛날에 내하고 살 때가 똑같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요. 예를 들어 5년 만에 만나다 10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그러면 정말 잘 됐다. 드디어 좋은 공동체를 만났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네. 좋은 분 만났네. 축하한다. 부러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요, 배 아파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진리로 변화된 것을 말할 때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듣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듣고 싶어요? 듣기 싫죠.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얘기하면요, 그거 욕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한테 공부 얘기하면 욕이죠. 정말 듣기 싫죠. 제발 내 앞에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예수 믿기 싫은 사람한테요, 예수 얘기하면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뭘 나눠요? 예수를 나누죠. 예수님의 진리를 나누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죠.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을 나누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를 나누죠.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예요.
은혜 받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요, 때로는 슬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가 있고요. 때로는 행복할 수가 있고, 때로는 기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는데, 그 눈물이 때로는 기쁨의 눈물일 수 있고 때로는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 고통의 눈물, 행복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항상 기쁘고 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보세요. 맨날 웃고 있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왜요? 에레미야만 진리를 아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얘기죠. 망령되일 것.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다라는 거죠.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가 듣기 싫은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이러면은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보세요. 이제 번역을 좀 이렇게 뭐 고상하게 해놔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니나 똑바로 살아. 우리는 별일 없는데 뭐 자꾸 별일 있다고만 그렇게 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반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변화된 사람들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통과해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이끔이가 아니고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부족해도 이끔이의 역할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하겠노 싶은데, 그러나 이끔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원칙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요, 진리의 나무가 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알면은 생명의 나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게 이게 뭐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진리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물질적 부요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꾸준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진리에 기초하며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따르미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르미를 제 눈에 띄게 해 주시옵소서. 따르미가 제게 생기게 해 주십시오. 붙여 주십시오. 또 수동적으로 붙여 주십시오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 진리,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내는 우리 이끄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끄미의 역할을 좀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따르미를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이끄미와 따르미로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 밤 또한 다음 주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더 깊은 배움을 위한 숙제, 내게 형성된 거룩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내가 더욱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미를 찾는 계획도, 그리고 3과 4과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